오늘은 9월 18일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바울은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다고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고 현실에 여전히 그 믿음의 싸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런 믿음의 싸움에서 인내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이기려면 너네 힘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이길 수가 있다라고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실질적으로 7절부터 13절까지는 율법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은 죄를 조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율법은 죄를 조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3절까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현장에 얼마나 많은 죄와의 싸움이 있는지, 내 죄성과의 싸움이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24절부터 25절까지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싸움을 이길 수가 없기에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감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볼게요. 말씀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중요한 부분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로다. 자, 율법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율법은요, 악한 것이냐 선한 것이냐라고 봤을 때 율법은 무조건 선한 것이에요. 율법 누가 줬죠? 하나님이 줬어요. 누구한테? 모세에게.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악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율법을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법이라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뭡니까? 율법은 10계명, 두 돌판에 10계명을 줬지 않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을 지키는 방법은 간단해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면 되고요.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10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건 간단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고 부부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무언가를 나에게 요구하면 내가 그 아내를 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그것을 지켜주고 그것을 해주는 것이 어렵겠어요? 어렵지 않죠. 내 자녀를 내가 사랑해요. 내 자녀가 아빠, 엄마, 나 이것 좀 해주면 안 돼? 라고 말하면 그거 해주는 거 어렵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사랑하니까 쉬워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지 않은, 내가 미워한,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 부탁을 하면 그걸 해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10계명 율법을 지키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줬어요.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돼. 5계명부터 10계명 인간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사람들 사랑하면 돼.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율법을 사람들이 안 지켜요. 어떻게 하냐? 바리새인들은요, 이 율법을,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과 가치관과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악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정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그들에게는 악용하는, 그 율법을 악용하는 방법이 된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율법의 역할을 말합니다. 율법은 죄를 가르쳐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조명해 주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이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했으면, 아, 탐심이 죄구나 라는 걸 깨닫지 않겠느냐. 이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걸 가지고 악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율법은 좋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이 뭐냐? 내 죄를 조명함으로 말미암아,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회개해야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게 뭐냐? 율법이라.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역할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과 23절 한번 볼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다. 그런데 내 겉사람은 죄성이 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말씀을 사랑하지만,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만 이 죄성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든다, 나를. 너무 괴롭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현실은 항상 이런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므로 항상 이 갈등이 있지만 잘못된 게 아니다. 원래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싸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죄의 법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바울은 이 싸움을 늘 해왔어요. 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죽노라. 나 자신과 하나님의 법과의 싸움이 늘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은 죄성이에요. 죄를 짓고 싶고 내 욕망대로 본능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죄라는 거예요. 그게 자꾸 죄를 조명해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늘 싸우고 갈등이 있다. 그래서 바울이 뭐래요? 그래서 나는 그 법을 죽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 죄성을 죽이며 산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성도라면 항상 내 죄성을 죽이고 내 죄의 본능을 죽이며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과 25절.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해요. 근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니까 뭐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매일같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내 힘으로는 건져내기가 어렵겠구나. 이기기가 어렵겠구나. 바울도 고백해요. 스스로 못 이긴다는 거예요. 바울도 못 이기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 싸움에서. 근데 바울이 2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는 못 이기는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더니 그분께서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내가 이기노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늘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오늘도 매일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바울처럼 오호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나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로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의 죄성과 하나님 말씀과의 싸움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